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정론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성경 훈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정론은 개인의 운명이 잘 되고 못 되고 또는 행복하고 불행하고 구원을 받고 멸망하고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또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 삼고 이 예정론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하나님의 예정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논란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자들은 신앙생활에 혼란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은혜, 은총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 개인의 책임은 무의미한 것인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 건가?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기도가 뭐 필요한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다 하나님의 뜻인데 또 자선 행위가 이거 필요한가? 내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문제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전도를 하십시오. 그거 왜 전도하냐? 하나님 뜻에 다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서의 내용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절대 예정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보면 아까 봉독한 대로 하나님이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고 그 의로운 자를 영화롭게 한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다. 이렇게 보는 성구죠. 또 로마서 9장 15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구나. 절대 예정이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흙으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권한에 의해서 되는구나. 로마서 9장 11절에는 복중에 야곱은 사랑을 받고 에서는 미움을 받았다고 하고 또 그 어머니 말씀이 이제 에서는 야곱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복중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100%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 해와 보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아담 해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선악과 따먹는 것도 그럼 예정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따먹었다는 것은 그건
인간의 책임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을 보고 하나님은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타락하는 것이 예정이라면 한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한탄하셨다는 얘기는 이것은 인간 책임 분담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믿고 안 믿는 건 인간 책임 분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책임 분담을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러면 찾고 또 두드리는 건 누가 하는 것이냐? 인간이 하는 것이잖아요. 인간 책임 분담이 있다 하는 얘기죠. 모두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병든 사람이 환종에 있을 때에 형제를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병들었는데 그거 하나님 예정이라면 그냥 병들어서 죽게 내버려둬야지 왜 장로들을 초청해다가 기도를 해서 낫게 해달라고 하냐 이거요. 이것은 인간 책임 분담이 있다 해서 성경의 양면성,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하면 이것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먼저 제1절 뜻에 대한 예정을 알아야 됩니다. 뜻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3대의 축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창조 목적을 다시 이루는 것이 뜻이에요. 그럼 그 다시 이루는 것은 뭐냐? 복귀 섭리의 목적입니다. 뜻이라는 것은 창조 목적, 복귀 섭리의 목적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 목적은 어떻게 예정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은 선으로 예정하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선으로 예정하셨는가? 창조 목적은 왜 선으로 예정하셨는가? 하나님이 선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 뜻도 선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간 타락은 뭐냐? 인간 타락은 예정된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이나 심판이나 멸망을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인간이 책임 분담을 못해서 나타난 결과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식하신 것이고 또 사울왕을 세웠을 때 그가 불신함으로써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이 말씀도 보면 본래는 사울왕을 세울 때에 타락하지 않기를 바랐지만은 그러나 사울왕이 책임 분담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뜻을 절대적으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조 목적은 절대적으로 예정하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뜻으로 예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귀 섭리의 목적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그런 입장에서 예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틀림없이 그 뜻은 이루고 마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인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창조 목적은 절대적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 책임 분담이 되어지지 못하면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 인물이 즉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어떤 섭리를 하셨냐면 아담 대신 인물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 대신 세운 인물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후
아담이라고 했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책임을 못 하시니까 다시 재림 주님을 보내주신다 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뜻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뜻은 기필코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신 인물을 통해서 섭리를 하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담이 책임을 못하니까 노아를 세워가지고 섭리를 하셨지만은, 그 노아가 또 책임을 못하니까 대신 인물로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잃어버린 가정을 찾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하나님은 잃어버린 가정을 찾으신다는 말씀이 되는데, 그 책임을 못할 때는 대신 인물을 세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벨이 책임을 못하니까 셋을 세웠고, 창세기 4장 25절에 대신 인물로, 모세가 책임 못하니까 대신 인물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섭리를 하셨습니다. 또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니까 그 대신 인물로 마띠아를 세웠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책임을 못하면 대신 인물을 세운다는 원리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절 뜻 성사에 대한 예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뜻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뜻 복귀 섭리는 절대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뜻 성사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에다가 인간 책임 분담이 가담될 때의 뜻이 이루어진다. 인간이 성공할 때 뜻이 이루어져요. 인간 책임 분담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성사는 창조 목적인데,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 해와가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책임 분담을 했으면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서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복귀 섭리의 뜻성사도 중심 인물들이 책임 분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책임 분담을 못하면 연장되어 왔습니다. 대신 인물을 세워서. 예수님도 구원 섭리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책임 분담을 해야 되는데 믿지 못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뜻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뜻성사는 하나님의 책임 플러스 인간 책임 분담이 가담돼서 성공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뜻성사는 어느 정도로 예정하시는가? 뜻성사는 하나님 책임 분담 95%, 인간 책임 분담은 5% 이렇게 해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뜻성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이 책임을 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예정은, 뜻성사에 대한 예정은, 뜻이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 예정은 이제 상대적이다, 이게 절대적이질 못해요. 그 사람이 책임 못하면 또 연장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되는데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뜻성사가 안 돼서 노아로 연장되어서 노아가 방주를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인간 책임 분담 방주를 졌는데 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제 연장되었습니다. 뜻성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신 상속을 받아가지고 삼재물을 바쳤습니다. 삼재물에 실수함으로써 이삭, 야곱 때까지 연장되어가지고 야곱이 성공함으로써 이제 이삭도 아브라함도 성공한 걸로 섭리를 하셨습니다. 기필코 뜻성사는 하나님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님도 인간 책임 분담 메시아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걸 하면 좋을 뻔했는데 못해서 이제 뜻성사가 안 이루어졌어요. 믿음의 기도가 환자를 치료한다는 말씀도 인간 책임 분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마가복음 5장 34절에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은 인간 책임 분담이다.
그 책임 분담을 다 할 때에 뜻이 성사가 되고 책임 분담을 못하면 못 이루어지기 때문에 뜻 성사에 대한 예정은 상대적이다. 이게 상대적.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책임 분담 95%와 인간 책임 분담 5%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인간 책임 분담 5%는 자신은 100%예요. 인간 입장에서는 100%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수고와 은사는 크고 인간 자신에게 진 책임은 적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95%와 5%의 내용인데 인간 책임 분담 5%는 인간 자신으로 볼 때는 100%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다 해야만이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절 인간에 대한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책임을 했더라면 말씀을 지켰더라면 선의 인간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예정할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아담 해와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선한 조상이 되는 것이지 지키지 않으면 선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 인물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타락 인간도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게 되면 예정된 인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예정을 어느 정도 하시는가 하는 것은 인간 책임 분담 완수를 해야만이 되는데 그 책임 완수가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인간이 책임 완수를 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모든 인물은 하나님 책임 분담 95%, 인간 책임 분담 5%를 할 때에 사명자로 중심 인물로 세운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예정은 책임할 거냐 안 할 거냐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이다 이거예요. 상대적. 인간이 책임만 하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책임을 못하면 상대적으로 안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책임 분담을 완수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영도자가 됐을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 보면 반석을 2번 침으로 말미암아 책임 분담을 못해서 지도자가 못 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책임 분담이 예수님을 절대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는 마태복음 20장 3절 보면 돈 때문에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책임 분담을 못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를 버릴 수밖에 없고 마띠아를 다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적 책임 분담을 완수했으면 선민이 됐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믿지 못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십니다. 또 나도 이제 이런 섭리를 중심 삼고 스스로 책임 분담을 하면 종족적 메시아로서 책임 분담을 하면 메시아 천일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민이 되지만은 책임 분담을 못하면 쇠퇴해버린다, 망한다 이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국가도 세계도 같은 권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를 따라가다가 내가 책임 분담을 못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책임 분담을 위해서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인류를 위해 최고의 고생과 정성과 희생과 사랑의 행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지 못할 때 통곡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다가 순교하고 그 순교 당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도 말씀하다 순교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셨고 또 말씀하다가 순교를 하신 거죠. 또 영계 가서 아버님 만날 때 너는 어떤 일을 했느냐 이렇게 만약 물으면 책임 분담을 묻는다면 예 저는 말씀 전하다가 왔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아버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책임은 나오는 거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귀 섭리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완전 복귀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면 안 돼요. 다 복귀돼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다 구원이 예정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마지막까지 다 구원을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희망이 있죠. 내가 이거 뭐 책임도 못하고 이랬지만은 마지막에 나도 마지막 구원을 다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또 반대로 마지막까지 구원한대. 그럼 나는 이제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구원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마지막까지 구한다게 내가 부족한 사람도 끝까지 책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에서 시작해서 전체를 완결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가 중요하다. 내가 멋대로 살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된다. 이게 내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승리하면 모두 승리하는 거예요. 아담 하나가 책임 못 해가지고 세상이 죄악 세상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 책임함으로 구원이 열렸고 재림 주님 한 분이 승리함으로써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섭리를 위한 예정은 하나의 중심 인물에서 전체로 하나의 인물이 성공함으로써 전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섭리다. 따라서 내가 먼저 성공하면 나로 말미암아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니 이제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승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이 있는데 중심 인물은 주체고 주변 인물은 대상입니다. 중심 인물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중심 주관의 법칙에 주변 인물을 중심을 따르는 것이 원리. 따라서 복귀 섭리 중심 인물을 왜 세우느냐? 그 중심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중심 인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남자가 중심 인물이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남자가 중심이 됐어요. 가정에서도 남자가 주체잖아요. 주체가 중심입니다. 중심 주관의 법칙은 주체가 주관하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기면 안 돼요. 따라서 이제 가정에서도 부인이 내가 주체다 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중심 주관의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 섭리의 중심 인물은 여자가 되는 법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빨리 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님 말씀 중에 나의 중심이 누구냐? 그 중심의 방향과 같으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그 중심과 같이 가야지 실컷 간다고 갔는데 중심은 동쪽으로 가고 나는 열심히 갔는데 서쪽으로 갔어. 그럼 이건 완전 실패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중심의 방향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귀 섭리의 중심 인물에 대한 우리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중심 인물이 또는 대신 인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5가지인데 첫째는 선민 가운데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선의 공정이 많은 후손을 우선 세우고 그 후손 중에서도 개인의 선천적 천품이 좋은 사람 그리고 그 천품이 좋아도 후천적 조건 즉 주변의 환경이 또는 능력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을 먼저 뽑는다는 거죠. 그런 환경을 갖추어서도 실력을 갖추어서도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태어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장소에 태어나야 그 사람을 쓴다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조건과 인간 책임 분담 완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중심 인물은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중심 삼고 중심 인물과 5가지 조건과 중심 인물 중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예수, 재림주, 이대왕, 나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중심 인물들은 선민이었느냐? 선의 공적은 뭐였고 천품은 어땠고 후천적인 조건은 뭐였고
시기와 장소는 어땠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집에 가서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예수님과 재림주님과 비교해 보면은 아브라함까지는 유대민족 혈통이니까 됐지만 예수님 그 이후에는 제2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 뭐냐, 이게 선민이 유대민족 핏줄이 아닌 사람도 제2이스라엘 선민이었잖아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으로. 예수를 믿으면 제2이스라엘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재림주님 때는 뭐냐? 예수님도 믿을 뿐만 아니라 재림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3이스라엘 선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중심 인물은 예수 믿는 자가 되고 재림주를 믿는 자가 그 시대의 중심 인물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대 왕님은 참 부모님의 직계 아들이요 제자니까 자동적 선민 가운데 태어난 것이고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재림주를 믿는다면 제2이스라엘, 제3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된 거예요.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중심인물로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뜻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제3이스라엘 선민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1차 합격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선의 공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조상의 공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후손이죠. 그리고 평생 위하여 살았습니다. 병 고치고 이렇게 희생 봉사하면서. 그 공적이죠. 본인이 공적이죠. 아버님은 기독교 신앙을 그 조상들이 상속받고 독립운동도 하고 또 옛날 만주로 피날 갈 때 정주를 거쳐가는데 그 정주를 거쳐가는 영남, 호남, 한국 사람들이 아버님의 집에 가서 밥을 다 얻어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곡식 다 털어놓고 밥을 해서 먹였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평생 위하여 사는 조상님을 둬가지고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조상이 됐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우리 조상들이 남을 위해서 그런 많은 위하여 사는 공적을 세웠더라면 이제 그 후손 중에서 중심인물이 된다 이래요.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조상님들이 그런 그런 공로를 많이 세웠다, 그런 얘기죠. 그런 공로를 세운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천품이 더 어떠한 핍박을 해도 재림 주님을 나는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심인물이 될 수 있다.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천적 천품이고, 후천적 조건은 아버님이 부를 수 있는 때 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때와 장소를 맞춰야만이 된다. 요즘에는 미국의 이대왕님 계신 곳 생츄리 그 주변에 청년들이 축복받고 아들, 딸 낳으면 막 난리하고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제가 보고, 그분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대왕님 옆에 같이 삶으로써 특별한 혜택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중심인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예정서를 세워주는 손급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아까 봉독을 했죠. 하나님 아신 자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으려면 인간 책임 분담을 해야 된다 이게요. 책임 분담 못하는 사람은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한 생략이 된 성경 구절이었다 하는 말씀이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로마서 9장 15절은 이제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을 강조한 말씀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원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서 특별하신 은총을 강조한 내용이고,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의 말씀은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 어떻게 취급하도록. 그래서 이제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주님의 권한을 의미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0절에는 이제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복귀 섭리의 절차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표는 아벨이었고 야곱이었고 악표는 가인 에서였기 때문에 사탄 편은 하늘 편을 모셔야 된다. 이게 이런 복귀 섭리의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야곱이 뭐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에서가 인간 책임 분담을 수행해서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책임 분담 관계를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뜻성사를 하나님의 전담 행사로 보았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칼빈입니다. 칼빈. 이 사람은 완고한 예정설인데 그 뭐냐?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서만 구원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 원리에서는 뜻성사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 플러스 인간 책임 분담이 있는데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못하면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고 대신 인물이 와서 다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 분담은 95%, 인간의 책임 분담은 5%다. 따라 중심 인물은 절대 예정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예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심 인물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 95%, 인간 책임 분담 5%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 뜻성사도 중심 인물의 책임과 따르는 자의 책임이 합쳐져야만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느냐? 유대 민족이 불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믿었더라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창조 목적을 이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실수함으로, 재물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대신 상속을 받았죠. 이삭이 절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아들 야곱과 에서를 중삼고 승리를 해가지고 야곱의 승리는 이삭의 승리요, 이삭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승리라고 했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3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재림 주님도 이제 참 부모님께서 중심 인물로 이 땅에 오셔서 책임을 하시면 따르는 우리들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통해서 책임을 해야만이 뜻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제자들이 그 책임을 못하면 재림 주님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뜻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부모님도 제자들이 불신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불신한 내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연장되어서 2대 왕님, 3대 왕님까지 이제 섭리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데, 2대 왕님이 승리하시고 3대 왕님이 승리하시면 또 따르는 제자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 뜻성사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우리는 참부모님, 2대 왕님, 3대 왕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맡은 책임을 다함으로써 3대 왕권 승리하고 우리도 승리해서 하나님의 6천년 만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책임 분담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